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국내외에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애도 사실 파란만장합니다.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전에는 정말 다윗이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사실 없었거든요, 특별히.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블레셋과 다툼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목동 다윗, 소년이지 우리들 말을 하면,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아직 안 된 그 정도의 나이가 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왜 내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저런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저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내가 싸우게, 다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에도 벌벌 떨을 때,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임금이면서 지가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이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다윗한테 입혀주고 나가라는 거죠. 다윗이 그게 맞질 않아요. 원래 사울은요, 키가 컸어요. 남보다 목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도 목 하나가 더 컸어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맞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입어보니까 안 맞아. 고추장수로 벗어놓고 타잔옷, 타잔은 알죠? 타잔옷 여기 쓱 가리고 밑에 가리고 물맷돌 하나 들고 그거 입고 나가서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너를 궁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하고 외쳤어요. 그럴 때 그 다윗이 물매 하나를 들고서 그냥 돌려서 날렸더니 골리앗 정수리에 가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지요.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골리앗 장수가 쓰러지니까 나머지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지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다윗이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기분이 나쁜 거야. 왕이 그렇고 왕의 신하들.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다윗은 목동 때부터 늘 악기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도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요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시편을 하잖아요. 이 시편을 보면 지금 우리의 환경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시편을 할 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다음 절 설교, 이 설교 하고 싶어서 번쩍 뛰어서 여기 갔다 오고 또 다음에 꽁충 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매일 한 장씩 가는데 어쩜 지금 상태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 보면 처음에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한번 좀 혼 좀 내주세요. 이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왜 가만히 계세요? 혼 좀 내주지요. 왜 혼을 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악한 입과 2절에 나오잖아요.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혀로 내게 말해서 이 혀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언론을 통해서 괴롭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혀가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힘이잖아요. 그것도 거짓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메이저 언론들까지 거짓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 없잖아요. 해롭게 한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언론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가정의 가장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엄마는 아이들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가 있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3번씩 이사했다고. 그런데 나왔다가 그 맹자하고 어머니 같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자가 물어봤어요. 엄마,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주려고 잡고 있어. 돼지를.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원칙은. 그랬는데 계속 집에 오면서 맹자의 엄마가 마음이 괴로운 거야. 왜? 거짓말을. 그래서 다시 와서 거기서 잡은 그 고기를 사다가 맹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냐?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지도자예요. 가정의 가장, 아버지는 가정 전체의 가통령이야. 아시죠? 가정의 우두머리니까 가통령, 국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 그 다음에 한 구의 우두머리는 부통령이야. 그럼 엄마는 뭐냐? 내무부 장관.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애들은 뭐냐? 국민.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책임을 안 져. 그 자체가, 그러면 말을 안 한다, 그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왜 하나님 저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생활도 중요한 인권이다. 그러나 인권이지만 절대 권리는 아니다. 여러분, 인권은 절대 권리지 그게 절대 권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절대 권리고 남은 절대 권리가 아니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생활도 뭐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니까 권리를,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뭐 자기 개인이 뭘 할 수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집센 방역의 비협조자에게는 그 공격적 집행이 동원돼야 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귀성하지 마라, 시골 뭐 부모님 방문하지 마라, 뭐 또 명절 세러 가지 마라. 그랬으면 자기네들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집스러운 방역 비협조자는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거를 막아야 되고 그걸 벌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네들은 비협조적이야. 심지어는 장관 남편은 외국도 가지 말고 여행도 자제하라고 해놓고 자기네는 막 가.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송구스럽지만 남편이 가는 건 막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막아도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일반인들이 위정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왜 저렇게 하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데 다윗같이 나라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데. 다윗은 모든 전투에 앞장서서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잘못하지요. 인간인지라. 그래도 또 회개를 금방 해. 우리아의 아내를 보내고서 또 잘못했다고 금방 회개를 하긴 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나라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라 사랑해서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 전투에 나가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목숨 걸고 싸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굴 깊은 데 들어갔는데 그 잡으러 왕이 직접 나왔어. 사울이요. 직접 나왔는데 똑같은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마 굴이 길었나 봐. 그래서 다윗은 저쪽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사울이 들어왔는데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왜냐? 가다 보니까 거미줄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안에까지, 여러분 거미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잤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안에서 겁먹었지. 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그 안쪽까지 안 들어오고 입구 쪽에서 자고 있으니까 다윗이요 거기서 나와요. 나오면서 사울의 옷을 칼로 찢어서 가지고 나와. 잠들었으니까 몰랐죠.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여.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옷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흔들어. 바깥에 아침에 사울왕이에요. 이것 좀 한번 봐라. 옷을 한번 보시오. 봤더니 이거 자기 옷이 쩔러져 나간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자기 죽일 그 옷을 찢지 않고 그 자리를 칼로 찔렀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사울이요. 그런데 안 죽여요.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는 거야. 당신 회개하라. 이거 옷자락을 흔들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안 그래야 되잖아. 그래도 쫓아다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이 없고 나약했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 가죠. 힘으로 누르겠죠.
그러나 우리 힘이 없잖아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공권력이 있어요? 구청 직원 몇 명만 나와도 꼼짝 못하고 문 열어주고 구경시켜줘야 되고 숫자 세야 되고 간섭 받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교회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악하면 되돌아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지막에 전쟁터에서요, 세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자기 칼을, 부하 보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면서 부하대로 죽여달라니까 안 죽이니까 못 죽이죠. 부하가 자기가 자기 칼을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 칼끝이 등으로 나와.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더라니까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로부터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됐는데도.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어진 사람이 돌아온다? 참 쉽지 않습니다. 떨어진 신앙을 올린다? 올리죠. 그런데 힘들다 이 말이에요. 1년 만에 쌓아놓은 신앙 10년 걸려도 그거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주 못 나오다 보니까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저 밑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의 말을 오히려 믿는다니까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안 믿고 세상 말을 먼저 믿는, 이게 왜 줄 아세요? 신앙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 왕은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엔 효도하고요, 정말 아버지 말이라면 절대 순종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귀 찾으러 막 며칠씩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네가 안 되니 있으니까 주의 종을 찾아가자. 그리고 주의 종 찾아가면서 어떻게 빈손 들고 가냐, 어디 뭐 없냐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가 바꿔지고 사탄의 종 노릇을 하니까 신접한 여인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벌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기 보면 5절에 그러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자,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악으로 선을 갚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옥 가게 해세요 그랬어요. 지옥을 차라리 보내라고. 여기 6절을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사탄이 옆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가 뭘 해도 죄로 변하게 하시고, 8절에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타인이 직분을 타인에게 뺏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타인이 그를 뺏어가게. 그러니까 왕의 자리도 없어지는 거고 생명도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전에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이 구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찾아오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아오잖아요. 그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너 왜 나 찾았는데?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은 여러분 눈 뜬다고 소경 아닌 게 아니에요. 눈 뜬 소경을 청명간이라 그러잖아요. 눈을 떴는데도 못 봐. 그러니까 눈 뜬 소경 많아요. 눈도 껌뻑거립니다. 눈꺼풀이 감긴 게 아니에요. 시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봤어요.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 자, 첫째로는 하나님 연수 짧게 해줘. 오래 못 산다. 그 다음에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요. 그리고 그들 자녀는 나는 이거 읽으면서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세상에 보세요. 9절을 볼까요? 9절. 자, 그의 자녀는 뭐가 돼? 그의 아내는 뭐가 돼? 예. 왜냐하면 자기가 연수가 짧아서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당연히 혼자 사는 게 되고, 애들은 뭐가 돼?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고아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볼 때 한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아. 한이 많이 맺혔어. 왜? 자기가 한 건 나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생명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죽이려고까지 해서 쫓아다니냐 이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아된 게 끝이 아니라 10절도 읽어봅시다. 그의 자녀들은 뭐래? 정한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벌이 거처가 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사 댕길래 봐.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린 벌이 뭔지 아세요? 돌아다니는 거야.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죄가, 내 벌이 너무 중하나이다 그래.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꾸 먹고 막 귀찮게 하고 뭐 하면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하면 나중에 뭐래? 아이 내버려 둬 이러잖아요. 그게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니게. 정함이 없어. 여러분 여행, 뭐 해외여행 좋은 줄 알죠? 3일만 지나봐. 에휴, 집이 제일 좋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집밖에 없어. 집이 제일 좋아. 이런다니까요. 여행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유리하면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래? 구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그 집안이 황폐한 집이 떠나면 뭐냐? 집안이 망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래요? 빌어먹게 하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이 많이 맺혔던 거.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지금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릅시다. 우리도 일러. 내일 나옵니다만 11절서부터는요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이것을 봤을 때 깨달으라 그 말이야. 자기가 집에서 지도자고 사회에서 지도자고 회사에서 지도자면 자기도 모든 지도자들이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사울의 입장에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피해도 이런 벌도 받는구나.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교육해 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이냐?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은 바르게 하는 거고. 자, 계속 그렇게 가면 이런 벌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또 힘 없으면 네 힘 없으니까 뭐래, 네가 네 몸뚱이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형제 간에도 문제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야. 내가 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아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똑같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윗 같은 솔직한 심정을 내려놔야 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한 건 나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악한 사람 사탄이 그 옆에 있게 해주세요. 사탄이 옆에,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이 되지만 사탄이 옆에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기도로 지켜야 돼요. 이 사회 잘못되어져 가는 거, 동성애를 인정하고, 아니 사회가 그런데 그렇게 가야죠. 이것처럼 비겁한 거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으면서 가야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거 있거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뭐해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아니 왜 피해? 치고 갈 생각을 해야지. 똥이 들어오면 사풀 가져와. 사풀을 떠내서 남들이 밟지 않게 하고 가야지. 피해가면서 변명이야.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운 걸 봤으면 치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치우고 더러워서 피한다. 이거는요, 회피하는 거고 변명하는 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사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킴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라 지키는데 많은 사람, 사회를 지키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있어도 됐어요. 2만 명이 왔지만 그들 다 돌려보냈어요. 2만 명이 왔어도 다 돌려보냈어요. 다 그렇게 필요 없어. 정말 정예부대, 하나님에게 합한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는 10명만 있어도 됐어요. 10명만 있어도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10명,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30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라 지킴이가 되시고,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